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깃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레위를 부르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원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 제자의 명단에는 마태의 이름 뒤에 세리라고 하는 말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것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성경 말씀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 세리 마태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고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사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9절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에이덴 호라오 그가 보셨다라고 그렇게 언어를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점이 저는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레위는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일어서지 못한 사람, 아니 일어설 가망성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격도 인품도 가치관도 또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세리직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원이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창녀보다도 더 경멸하는 또 정말 살인범보다도 더 경멸하는 그런 직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서슴없이 하였던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냥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상실하였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인생도 영혼도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일어서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레위에 관련된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가 되었죠. 아포스톨로스 마태, 바로 사도 마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스스로 세관원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먼저 보시고 불러주셨어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레위를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 마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앉아 있었던 삶이 일어서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있었던 것,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레위의 아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의 택한 종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통,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겠지. 마태를 통하여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도 보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게 되자 기고만장하였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정처 없이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광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복중에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울며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삶 너무나도 철저히 내 자신이 부족하였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하갈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은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 하나님, 로이,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던져진 하갈이었지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여종이었지만 쓸모없는 가치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습니다. 미약해 보이는 이방 계집종, 학대받고 쫓겨나서 사라져도 상관없을 작고 연약한 그런 볼품없는 인간의 아픔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 되시죠.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앉고 누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과거에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레위를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부패의 당사자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런 바로 레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의 레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있었던 것은 내일의 바로 마태를 보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품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오늘 레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죠. 오늘은 매국노 있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의 마태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예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TV에서 출연자들이 옛날 고급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진품인지 감정을 받고 감정가를 알아보는 아주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비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가짜인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긴가민가한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수억 원이 넘어가는 아주 귀중한 진품이다.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가끔 나오는 그런 귀중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품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는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출연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자도 아닌 전문가들만이 그 가치를 판정을 하게 되죠. 아무리 주변에서 이것은 비싸 보이고 대단하다고 바람을 잡아도 전문가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정확히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사람,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옳은 것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마태가 어떤 일을 할지 미리 보고 있었어요. 마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그 유대인들 공동체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바로 이 마태, 이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공동체를 귀하게 이끌었고 많은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였고 개종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가치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정말 형편없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10번 화내던 거 반으로 줄여들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만 그런 가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내가 원하여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회를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참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결코 안 변한다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질 때만이 변하게 됩니다. 천하의 매국노 같았던 레위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바로 사도 마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석만 보시고도 그 원석이 깎이고 다듬어져 얼마나 화려하게 광채를 낼 수 있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와 같은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세리였던 레위 같은 사람이 마태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성장의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은 놀랍도록 마태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한 판단과 또 가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천하의 나쁜 사람도 천하의 가치 없는 사람도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같은 사람이 마태로 바뀌어질 줄 알았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부임하셨던 화정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후 15년, 20년 정도 제가 주님께 여러 번 간구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목사가 된 그런 회의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할 수만 있으면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길,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능력도 되지 못하고 감당도 하지 못하는데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화정보 목사님의 고백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주님 정말 실수하신 건가요? 주님이 잘못 보신 건가요? 라고 하는 화정보 목사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깊은 공감이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생각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꾸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이 아니야. 네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까? 하나님은 틀리지 않잖아.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목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잘못 보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붙들어 주신 주님이 참으로 감사하죠. 보잘것없지만 붙들고 계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붙들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냥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니까 바로 레위 같은 사람이 마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를 택하신, 레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모자란 자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레위처럼 병든 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레위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마태를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쓰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을 때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줄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레위가 그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 한 줄에는 저는 많은 성경의 횡간이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레위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제까지 어떻게 쌓아온 자리인데 그냥 앉아있으면 돈방석인데 비록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 자녀들 잘 가르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치열한 삶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도 세간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장 노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메섹과 갈릴리, 바로 이 중요한 상업적인 요충지 가운데 가장 돈줄이 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마태는 그와 같은 행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쫓아가게 돼요. 우리 신앙에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늘 내 생각이 앞서고 있잖아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주님이 일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에게 무엇을 주겠다, 어디로 이끌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르면 분명 가치가 있는 길이다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바로 다 뿌리치고 레위는 그렇게 쫓아가게 되죠.
여러분, 부르심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되잖아요. 어떤 작은 것을 원해도 공짜는 없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자신의 가족과 직장과 남아있던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깝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레위에서 마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익히 설명드린 성화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서 이 성화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카라바조의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어요. 이 성화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 세관에 이 세리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세리 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베드로 너무나도 그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몰골입니다. 거지 같은 행색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그림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세리들은 예수님이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본처망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레위, 이 세리 마태만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고 있는 그런 성화이죠. 그 그림은 주님께서 마태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귓속말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체의 귀를 의미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카라바조의 그림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 그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만이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삶으로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천하고 굴욕적인 레위가 바로 아포스톨로스, 위대한 사도 마태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듣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옷이 찢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게 되죠.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배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버려야 될 옷입니다. 이미 구멍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생배를 붙이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수명이 다하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해석이 들었습니다. 기꺼이 기회를 주시는 분,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여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꺼이 버려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터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생배로 찾아와 구멍난 것을 막아주시는 분 예수님 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이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터질 것을 아시면서도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 마지막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시죠.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기회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리 레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인트 마테, 사도 마테,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도 마테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위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바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